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다른 부흥의 비결. 또 다른 부흥의 비결. 자, 3차로 기한했던 사람들의 이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1차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뭘 짓는 거냐 하면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비롯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거주시켜서 피가 섞이게 만들고 혼혈이 되게 만들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버리니까 옛날에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은 온데간데 없고 또 성전도 없으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이 부흥되면 기득권을 잃을까 염려했던 그 혼혈민족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낮에 정도야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저녁이 되면 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없는 그 엄청난 일 앞에 느헤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품고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한 겁니다. 52일 만에 창을 든 건축자가 되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반대하는 자들을 막았으면서 또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고 여러 모양의 건축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으로 느헤미야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교회를 짓고 가정을 이룬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을 꾸리는 것, 교회를 짓고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성벽 재건 공사 다음에 무슨 일을 시작하느냐 하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요 학사였던 에스라를 초빙하여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집회를 연 내용이 8장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8장에 에스라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다 해먹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적 부흥에 이른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 기한하여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목회자 이 에스라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로 쓰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교인도 안 모이고 교회도 안 되고 뭐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그 에스라를 등용하여 나는 성벽 공사, 나는 하드웨어, 그리고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내용을 채워라. 그래서 에스라가 드디어 말씀 부흥 집회를 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는 영적인 부흥의 사건이 오늘 본문 앞인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단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간에 기적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하여 이루었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이례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부흥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 그것을 통한 사람의 변화가 부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부흥의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부흥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선천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어요. 연합하여 뜻을 같이 하여 막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는데 연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합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8장 1절부터 등장하는 영적인 부흥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었던 그 부흥에는 백성들이 모였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원하여 모였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모였고요. 말씀을 그들이 사모했다기보다는 말씀이 그들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흥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준비된과 상관없이 우리를 뚫고 꿰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그 물리적인 문을 꿰뚫고 들어오셨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부흥이 잠시 잠깐의 부흥이고 그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부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이어지는 부흥이요 진짜 부흥이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꿰뚫고 들어오는 은혜가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찾아가는 은혜, 내가 사모하는 은혜, 내가 자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은혜요 진짜 부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고 에스라를 비롯한 율법 학자들이 막 아람어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언어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전부 아람 나라 말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람 나라 말로 또 고쳐서 통역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꿰뚫고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원하여 사모하여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모함이 없다, 자원함이 없다, 부흥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 부흥이 진짜 부흥, 능력 있는 부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저와 여러분에게 갈급함을, 사모함을 불러일으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청소년부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전교인 어떤 부흥회라든지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졌느냐,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어졌느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그때 그 장소에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강사를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북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살았을 때 말씀을 먹었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적을 해가는 걸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엄청난 감격, 보지 못했던 것을 받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봤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고 흩어졌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신 제자들을 바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 이후에 성령 받고 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도 중요합니다. 부흥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련회 때 가서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 기도 모임이 만들어져.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좋은 것을 나누는 간접 모임들이 생겨. 여러분, 그 진짜예요. 그게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부흥회 때도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갖고 어디 한번 나를 웃겨봐. 나를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그리고 기만 은혜 받고 끝나요. 3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현장의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에스라와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또 다른 부흥회를 또 하는 거예요. 1주짜리 부흥회만 한 게 아니고 몇 주짜리라는 거예요. 2주짜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또 지키는 또 다른 부흥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사모함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뭐 했다고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안 모이면 때려 죽인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원하여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만 되면, 새벽만 되면, 주일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직장인들 중에 제일 직장인들에게 힘든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직장에 가고 싶어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경험해서 알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좀 미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직장인이 있대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지 좀,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일이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부흥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혹시 내 안에 갈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어떤 사모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내 신앙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구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잘 살피시고 다시금 사모함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뉴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저랑 비슷하겠지만 저도 이 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TV만 봐도, 옛날에는 TV가 리모컨이 번호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3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7, 9, 11. 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애들은 7, 9, 11 3개 방송 있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 조금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3개 방송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눌러봤자 몇 개 눌러요. 7, 9, 11 또는 SBS 나왔으면 5, 7, 9, 11 이게잖아요. 근데 요즘은 케이블이 나오고 종편이 나오고 여러 방송들이 나오면서 지금 방송이 어때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파에 누워서 하는 일이 뭐예요? 채널 순례를 하는 거예요. 채널. 그 모든 채널을 다 순례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뭘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제가 오늘도 재봤어요. 제가 오늘도 어제 장례 치르고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좀 늦잠 자고 일어나갖고 제가 처음 했던 일들이 그거 중에 하나가 이 채널 순례예요. 채널 순례를 딱 하면서 모든 채널을 다 돌아보고 내가 뭘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무려 3분 30초가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좀 빠른 거죠. 시대가 지금 빠르고 시대가 얼마나 새 것을 요구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로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흥은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이에요. 앞에 리라는 말은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리바이벌, 바이벌, 바이탈. 쉽게 얘기하면 뭘로 돌아가느냐 하면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생명이고 뭐고 놔두고 난 다음에 부흥의 가장 핵심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부흥은 뭐 하는 거냐면 회복하는 겁니다. 부흥은 회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뭐 부흥 얘기하던 사람은 숫자적인 부흥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지만 조금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부흥할 때 그 부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이라고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데가 어디예요?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부흥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옛날에 그냥 모든 현재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좋은 것을 잃어버린 걸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지. 숫자 늘리는 것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뭐 저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나와 지금 내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누구하고 비교하라고요? 어제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진짜 바보입니다. 왜 남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려면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하나님과 비교해야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좀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부흥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시대가 지나면서 때가 묻기 시작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놓쳐버리고 편리함을 따라가고 이기적인 것에 속아서 시대의 문화와 또 사람들이 막 다수가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뭘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피고 깨달아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처음에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 마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그 감격에 넘쳤던 그 마음, 우리 덕양중앙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목숨을 버리리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결단할 때 그 마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맨날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들락날락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들락날락 하더라니까요. 막 들락날락 해갖고 막 그 마음이 딴 데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때로는 막 끄시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모함이 넘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너희들이 과거에서 옛날에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통하여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물론 이제 각
절기마다 다른 이름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 세 가지 절기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남자들은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이 말이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도 나오는데 가장 확실한 표현이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던 것. 그런데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런 집에 살게 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들이 다시금 초막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절기는 7월 달에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로 새해에 해당돼요. 7월 1일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한번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런 절기가 끝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뭘 지키느냐면 초막절을 지켜. 이때가 태양력, 즉 우리가 지키는 오늘 한국의 달력으로 치면 이게 언제냐면 추석 전후예요. 10월 달 전후에 이 초막절이 와요. 그래서 가을에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가면 뭘 볼 수 있느냐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전부 막 집에서 안 자고 막 나와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우리가 뒤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때까지만 지켜졌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켜지지 않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에스라가 다시금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이걸 좀 회복하자. 단순히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성을 짓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에스라가 세계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정치, 문화, 인류학적으로 성경을 좀 잘 읽는 사람인데 읽어보면 이건 누구와 누구의 연합작품이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연합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어디에도 없을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성벽 완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안 살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몰라요. 우리 6장에서 다 배웠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민등록증 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인구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하고 막 가문별로 지역별로 사람들 숫자를 막 세갖고 숫자를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에 살았을까요? 원래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다 성 밖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성 밖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낙심하여 있었던 에스라를 세워서 영적인 부흥을 해겠던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성경에 있었던 절기 중에 이게 희미해지고 지키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영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초막절 하면 어디를 떠나야 돼요? 집을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뭘 지어야 돼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어디다 짓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놀라운 은혜를 겪는 이 일들을 통하여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로 유인하는 거예요? 성 안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 문화, 인류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종교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감사와 신앙의 회복이 있지만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이사 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 넘쳤던 사람들에게 그 사모함에 무슨 불을 지르느냐면 너희들이 놓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사모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믿었던 날짜 나이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없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사모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사모함을 붙들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 잃어버렸을까? 전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교회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지역 교회로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저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꾸 뭘 새로운 걸 하고 막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그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제가 섣불리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적용하면 이거 뭐 저 개인적인 견해일 가능성이 있고 제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교회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는 누가 찾아야 하느냐면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잃어버렸지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 줄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로 가르친 에스라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고. 초막을 지어라라는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을 짓되. 여러분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초막을 지었어요. 저기 보십시오. 지붕 위에 자기 집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금 다 다양하잖아요. 혹은 어디에? 뜰 안에. 저 자기 뜰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뜰에. 그러니까 뜰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것저것 앞에 뜰은 자기 집 뜰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가 어디를 지어요? 수문안 광장. 에스라가 뭐 했던데요? 영적인 부흥을 했던데요. 사무엘 시대로 지금 미스바 광장 같은 그곳이 수문 광장인데 8장 초반에 1절에 나오는 영적 대각성 운동 첫 번째 부흥회에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는 이 자리에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짓는 사람들의 그 짓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지어요? 에브라임 문 광장에. 에브라임은 저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 광장에 지은 거예요. 제가 뭐 그 지은 사람들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지었어요. 중요한 건 뭐 한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이에 나가서 짓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흥회가 초막절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9장에 보면 이때가 백성들이 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단어들을 막 고른다고 한다면 뭐 사랑, 믿음, 소망 뭐 이런 단어들이 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 그 모든 단어들을 어우르는 것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에 맞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이해가 잘 안 돼도 저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보기엔 사람들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 달랐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줄이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반대라기보다는 동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으니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 이거 지키자. 그래서 지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어떤 자발적인 행동으로 취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발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부흥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부흥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은 어디에까지만 머물러 있냐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버리는 게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간혹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가슴을 울릴 때까지는 있는데 울리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공명이 일어나고 머리에서는 아하 결단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입술로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로 통하여 나타나야 그게 진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그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모든 것, 앞에 나왔던 영적인 부흥에 뭐든지 깨닫고 울고 했던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에도 인간의 행위가 있지만 인간의 행위의 가장 결정판은 뭐예요? 초막을 말씀대로 한 거예요? 지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에 더해주는 기쁨. 말씀을 들음으로 감격이 넘치고 기쁨도 있는데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찢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8장 1절부터 12절에 에스라엘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여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처음에 그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나서고 이날은 성일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기쁨 감격을 경험해요. 근데 그때는 기뻐했더라 그러지 크게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감격이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뛰어넘고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금 선순환의 고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려서 신앙은 뒤로 가거나 퇴보해버리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순환의 고리가 일어날까요? 18절 말씀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더 말씀을 크게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 성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의 구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될 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리가 탁 끊어지면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순종의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모함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예전의 좋은 것들 다시금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어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주는 큰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부흥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다른 부흥의 비결. 또 다른 부흥의 비결.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사모함이 넘쳐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